할렐루야. 2019년도 주영광 찬양대원처럼 찬양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힘써 전도합시다. 사랑하며 힘써 전도합시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7월 24일 이어령 박사가 세례받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의 최고 지성인이었고 무신론자였고 기독교에 비판적이었던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가 어떻게 기독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씨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아, 이어령 박사에게는 이남 일녀 자녀가 있었는데 이민아는 외동딸입니다. 대학을 조기 졸업을 하고 23살 때에 뜨거운 사랑에 빠졌던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한 아들을 남기고 3년이 지나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갑상선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둘째 아들이 특수자폐증 판정을 받고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정은 우울해졌습니다. 14년 동안 암 치료받으랴, 아이 자폐 특수학교 바래다 주랴, 그리고 또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에서 낳은 아이들 다 돌보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 47살이 되던 2006년도에 망막박리정세라는 진단을 안과에서 받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하와이 섬으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좀 조용히 치료하면서 살고 싶어서 이 소식을 듣고 부모되는 이어령 박사 내외분이 비행기를 타고 딸네 집에 갔습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를 마쳤는데 딸이 설거지를 하려고 그릇을 들고 개수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그릇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렇게 초라한 자기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만만해하던 이어령 박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의 눈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제 여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7개월쯤 지나갈 때에 그 망막박리 정세가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딸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그러나 지성인답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쳐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딸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2009년도에 목사가 됩니다. 자신의 그런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성화시켜서
그런 자녀를 둔 부모,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 그 이민아 목사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딸의 변화도 놀라웠지만은 이어령 박사의 변화는 한국 지성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에 불과하다. 지성이면 충분하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성이 낮을 때에, 수준이 낮을 때에 가지게 되는 유아기적 상태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던 이 어른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 3년 동안 말없이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2010년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판해냅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서 많은 지성인들이 영성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성과 지성이면 충분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아니다. 새로운 세계가 또 있다. 영적인 세계, 영성의 세계가 있다. 자기가 체험한 그 영적 세계를 설득력 있게 책으로 잘 말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난 주일에는 누가의 심정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고 의사였던 누가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를 전도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분량입니다. 오늘은 누가의 전도 대상인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눕니다. 데오빌로, 그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서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적어도 3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그 이름 데오빌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데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라는 말은 친구,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그런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엄마의, 아빠의 소망과 축복하는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마련인데, 데오빌로스, 로마 제국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각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카테키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most excellent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했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각하라는 말을 쓴 경우에는 딱 두 번 있습니다. 베스도 각하, 벨릭스 각하, 총독 이상 되는 높은 관리에게만 쓰던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이로보건대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에서 정말 높은 고위 관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씁니다 라고 기록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희미하게 알고 있고 때로는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니까 인도에 간 예수, UFO를 타고 온 예수, 사생아 예수, 별의별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썼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에 관한 오해도 많고 편견도 참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2000년 동안 진리로 입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이해하려는 사람보다는 누가 예수에 대하여 뭐라 카더라 하는 카더라 방송을 듣고 잘못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의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뭐든지 분명하게 알아야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희미하게 아는 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되지도 못하고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과 희미하게 믿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믿으면 신뢰를 받지만 희미하게 믿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분명하게 기대하는 것과 희미하게 기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하게 기대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희미하게 기대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다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또다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 서두 1절 2절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전에 쓴 글이란 앞에선 누가복음 20장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사도들을 택하시며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 이야기를 5개 동사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그 내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요 5마디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간단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적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리고 확신하고 자기 손으로 한자 한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손수 적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5개의 단어로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요약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자격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하게 믿지 않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실제로 자기가 확인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정리하고 자기 손으로 편지에 적고 그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데오빌로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변화의 흔적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칭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이 두 개의 서문을 조심스럽게 자세히 대조해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누가가 똑같은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없고 그냥 데오빌로에게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 시대는 신분 제도가 뚜렷했고 인간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왕족, 귀족, 그리고 군인들, 평민, 그리고 로마의 노예들, 그 다음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니면서 노예인 사람들, 이렇게 사닥다리처럼 인간관계가 수직적으로 신분관계가 뚜렷하였습니다. 그런 세계 가운데에서 하층민이 윗사람에게 호칭을 붙이지 않고 친구처럼 불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누가는 로마 제국의 고위관리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존칭을 깍듯이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카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가 실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데오빌로가 카카라는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왜 처음에는 카카라는 말을 썼던 누가가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 고귀한 명칭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준 누가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가 죄사함을 받은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수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살던 두 사람이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아랫사람을 자기와 같이 동등하게 대해줄 때만 인간관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 보고 이제부터 우리 친구 합시다, 나이도 같으니까 계급장 떼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아주 언짢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주 낭패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데오빌로가 먼저 누가를 형제로 대해주면서 그가 자기에게 전해준 복음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전해주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동등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두 번째 편지에서는 친구처럼 데오빌로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강철같이 자신만만하게 보이던 사람도
태산같이 높게 보이던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강하게 보였던 그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무릎을 꿇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권위나 계급이나 무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도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미당 서정주, 그의 시적인 재능과 탁월성이 얼마나 높은지 어떤 문학평론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시인들을 다 합하여도 미당 서정주 한 사람을 능가하지 못한다라고 평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시인입니다. 곧 동국대학교 물리대 학장을 지냈고 1000편의 시를 남겼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5번이나 거론이 되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전날 서울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85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2년 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셨던 윤영주 장로님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윤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때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여쭈어 보았고 또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영주 장로님과 서정주 선생님의 둘째 아들 서윤 박사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어렸을 때에 서윤은 아버지를 따라 절에 자주 갔습니다. 아버지는 불교계의 거장이었고 토속적이고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수많은 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 세계에서 높이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랬던 서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한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자의 가정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노년에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서 시간만 나면 자주 미국에 가서 아들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한 번은 바이블 스터디 모임으로 모시고 갔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나는 그게 안 갈란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운전을 못하면 고립됩니다. 운전을 못하는 이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부득불 아들과 며느리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운전하는 차를 타야만 여기저기 방문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고 아들과 며느리의 권유를 받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야, 말로만 들었는데 성경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아들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도 2층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시죠? 식사도 하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흘 밤낮을 성경만 읽는 겁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는 그 아들은 만류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까 2층에서 성경을 읽던 아버지가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내려오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야 이놈아, 내가 그동안 걱정하던, 그동안 갈등하던 문제가 오늘에야 해결이 되었다.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환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막 뛰는 것입니다.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로마서 8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사실 처음 쓴 시가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 시에 보게 되면은 내 애비는 종놈이었다. 나를 키운 것에 8알은 그친 바람이었다. 내 아버지를 나를 욕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여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죄에 대하여서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줄거리의 시가 첫 번째 처녀작입니다. 등단할 때 그는 사실 남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한평생 죄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였는데 불교 안에서 그는 답을 얻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을 발견하고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며 뛰며, 그리고 교회 나가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80이 넘은 그 노인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소리내어 읽고,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석 달이 지나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서윤 박사가 윤영주 장로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미국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육신의 나이는 높으셔도 신앙의 나이는 어리니까 윤 장로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윤영주 장로님은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윤 장로님의 아버지하고 서중주 이 시인하고 아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소개를 하니까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내가 믿는 진리, 내가 가진 신앙이 나를 구원해 줄 줄로 알고 지금까지 나는 거기에 매달렸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뭐라 그럴까? 물에 빠진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내 손으로 내 머리를 움켜쥐고 끄집어 당기는 그런 형국이었네. 그런데 이 손을 놓고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아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다네.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불교의 세계와 기독교의 세계를 아주 쉽게 아주 잘 설명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선생님 요즘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영어 성경을 읽고 있다네. 한글로 성경을 읽어도 좋지만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뜻이 더 분명해지고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윤 장로님이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은 시인이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깨달음이 있으시면 글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럼새 그렇게 하고 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거동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기회만 되면은 미국으로 자꾸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한길 장관을 보내가지고 왜 선생님이 자꾸 미국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무슨 서운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때에 언론에서는 미당 서중주 선생은 일제시대의 친일파였다. 전두환 대통령 때에 독재자를, 군사 독재를 옹호한 글을 썼다.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많은 비판을 할 때였습니다. 미당 서중주 선생은 그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참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미국 가지 마시고 여기에 머무시면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교회에 자유롭게 가고 싶어서. 서울에 있으니까 하도 지켜보는 이목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불교계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던 이 어른이, 이 사람 때문에 불교 문학계에 귀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인가?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막 소란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거동을 못하고 좀 나으면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서윤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내가 가지 못하니까 좀 찾아가셔서 찬양을 불러드리고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삼성병원에 달려가니까 그 병실에는 불교계의 아주 높은 지도자 4분의 스님이 침상 옆에 계시면서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알다마나 제가 찬양을 불러드려도 좋을까요? 그러면 좋지. 미당 서중주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특별히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스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인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어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병실에서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고 양해를 얻어서 그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서중주 선생님을 위하여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불러드릴 때에 그 85세 된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12월 24일 돌아가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미국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윤영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9시에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불교식으로 발인 예식을 하는데 그 전에 예배를 좀 꼭 드려달라고.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홍정길 목사님이 새벽 6시에 그 병실에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에 불교식으로 예식이 이루어졌고 예배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 불교 예식으로 장례식 한 것만 언론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 하나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시인데 제목이 구약입니다.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 2개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이삭을 다 거두지 마시고 몇 개의 이삭은 밭에 남겨두고 가십시오.
고구마를 캘 때에 다 거두어 가지 마시고 몇 개 뿌리는 밭에다가 남겨두고 가시면 길 잃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길 잃은 새가 누구냐 하면은 미당 자신이에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연상시키는 19절입니다. 그는 일평생 기독교 밖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문학들이 볼 때 태산같이 높은 어른이었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예외 없이 모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자신만만한 사람이나 태산같이 높은 사람이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누가의 심정으로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